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자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의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것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롭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그렇게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이 버스를 타고 버스가 굴렀는데 예수 믿는 나 한 사람만 살고 99명은 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곤고하고 괴롭고 힘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섭리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섭리를 왜 주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27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래요. 멍에를 사용하게 하는 띠를 줄이라고 하고요. 멍에라는 것은 소가 짐을 지기 위해서 등에다 지고 가는 그것을 아시죠? 나무로 만든 그 멍에를 보게 되는데, 이걸 만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목에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이렇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이 확장되면서 급성장을 하니까 이 남유다 왕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여기 오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나라들은 사실은 남유다 왕국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나라인데 바벨론의 급부상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연합 작전을 피기 위해, 그래서 합동 회담을, 평화 회담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담이 성사가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때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펴진 팔로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8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겠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을 가지고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게, 아니 그러면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6.25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동시에 55년도 후반부에 북한에서는 대일대 숙청이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에다가 길에다가 다 뉘어놓고 그 큰 아스팔트 그 까는 그 롤러로 다 밀어버렸어요. 죽인 거예요. 그냥 총살도 안 시키고 롤러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해골이, 이 골이 누르면 터지게끔 돼 있는데 그게 심리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남유다 왕국을 조련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나 민족이나 전 세계적인 모습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에게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고난과 절망, 좌절, 실패,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애굽에게서부터 그 권력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왕국에게 있어서는 한 70여 년 정도 되는 거죠. 벌써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의 그 징벌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징벌 앞에서는 감히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모든 섭리 속에서 깨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이게 무섭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인형처럼 갖고 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러시아 지역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새끼 곰 한 마리를 주워다가 키웠는데 너무 친하게 4년을 그냥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잘 정도로, 아니 그 곰 새끼가 이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침대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인이 너무너무 이렇게 친하게 같이 지냈어요. 근데 커지니까 점점 얘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네요. 곰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잡아먹고 싶은데 참으려고 그러면은
이 자기 손을 문대요. 그건 너무 친한데 이 이성과 감정 사이, 이게 그거 뭐라고 그래? 그 본성, 자기의 그 욕구 있잖아요. 먹는 그거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깨물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권유했대요. 이제는 그 곰을 산으로 보내라.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말 듣기 싫고 나는 너무 이 곰이랑 친하고 그래서 끝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뜸해서 보니까 곰만 있고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데 곰 우리에 그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거는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착착착착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국에 가면 항상 보는 쇼가 있어요. 관광 가면 뭐 하냐면 악어 농장에 가서 악어 쇼를 봐요. 악어 쇼를 보는데 악어를 막대기를 갖고 조련사가 샥샥샥 해가지고서는 뭐 제주도 넘고 뭐 어떻게 착 하고 착 하는 가장 이제 절정이 뭐냐면 악어 입을 쫙 벌려.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어떻게 이거를 무슨 뭐 체면을 거는지 악어 입에다가 자기 목을 싹 집어넣어 이렇게 딱 잡고 그거 보면 오금이 저려요. 아우 저러다가 어떻게 돼요? 악어가 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자기가 척척 이렇게 하면은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은 고대 근동 아시아 전체 애굽까지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예요. 헬라와 전 세계 모든 세계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시리라. 자, 이게 사실은 왕에게 할 수 있는 예언이 아니죠. 왕을 도와주는 예언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들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감동 속에 당신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더 겸손해. 잘못하면 안 돼. 순종해. 이러면 여러분 이게 못해요. 요즘 목사들은요. 왜? 옆에 교회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 좋은 말로 이렇게 참 달래듯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게 맞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말씀의 권능, 말씀의 주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각은 다 없어지고 내 비율을 맞추는 교회, 내 비율을 맞추는 말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찾냐면 말 잘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시 느부갓네살이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민족적으로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는가? 교만의 목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겠는가? 아멘. 예, 그것을 꼭 회복해야지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도 목사님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한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 같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교만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 얘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침략을 해서 너희에게 멍에를 메우게 하면 그걸 메라. 왜?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17절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게, 실패하는 게 사는 거예요. 병든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는 환난이 모든 것 안에서 인내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깨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이, 갈등이 있기 시작을 하고, 예레미야만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6장 어제도 보면은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덜 그렇게 심각하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데려다가 애굽까지 도망간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 죽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고통의 그 시간들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